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친히 진리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어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이루어드리는 도구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모든 영혼의 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내 앞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깨달음의 시대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많은 이들은 나에게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될 많은 사건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 일들은 너희 나라 미국의 지난 대선 2020년과 함께 시작되었다. 검증된 것은 버려지는 반면 예측 불가능한 것은 세력을 얻었다. 뉴스 매체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 인류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격려받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권력 실세들에 의해 점점 더 통제되고 있다.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은 옛날 방식이며 진보적인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율법은 변함없이 여론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자다. 인류가 심판받을 때는 잘못된 영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계명들은 언제나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새로운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잘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잘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대략 한 10년 후에는 이 악의 세력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모님께서 2020년 1월 1일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 몇 년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나는 이미 천상의 본질의 교회를 세웠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새로운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고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내 앞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깨달음의 시대다. 자,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함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새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나 이런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점점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더 많이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많은 이들은 나에게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될 많은 사건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고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참된 사실이고 진실이고 내가 여태까지 오해가 있었고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순전히 보여주셨던 그 모범만이 옳음을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그것만을 수행하게 됐다. 라고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점점 그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짜에게 속아 있고 그 가짜, 즉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그 거짓의 늪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영혼은 점점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될 거다. 그게 바로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반향할 줄 알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달아서 그 진실에 자꾸 반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올바른 정직성 때문에 자꾸자꾸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그 올바른 정직성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닮은 모습으로 더 하나 되는 쪽으로 아버지께서 인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성경과는 다른 것, 이것에 깊이 함몰되어 있고 끝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혼은 점점 더 깊이 함몰되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게 바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나에게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될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같은 관점의 나라를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일들은 너희 나라 미국의 지난 대선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 2020년 부정선거로 인해서 미국의 그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했죠. 바로 그 사건들이 지금 이 새천년 왕국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아버지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증된 것은 버려지는 반면 예측 불가능한 것은 세력을 얻었다. 자, 검증된 것, 올바른 것, 하느님께 속한 세력, 참된 주님의 자녀들, 이런 세력은 자꾸 버려지고 어 오히려 공격받고 악으로부터 이렇게 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것은 세력을 얻었다. 자, 예측 불가능한 것. 이것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전체주의에 속한 그 마귀와 하나 된 세력들은 오히려 점점 더 세력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뉴스 매체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그 선의 세력들이 점점 아 힘이 없는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모든 대중매체나 그 뉴스 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는 다 악을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조작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나팔수가 되어서 영혼들을 속이고 있죠. 인류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격려받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권력 실세들에 의해 점점 더 통제되고 있다. 어, 인권 존중. 인간이 존엄성이 먼저야. 우선시되어야 돼. 자유는 존중되어야 돼.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을 걸면서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점점 과거보다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써라,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통제로부터 시작해서 백신을 안 맞았으면 "왜 안 맞았냐." 맞으라고 계속 문자가 온다든가 이런 일. 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은행에서도요.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이상을 인출하죠. 그러면 "어디에 쓸 거냐? 왜 이렇게 많이 인출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거는 전체주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의 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토지, 그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안 지었으면 왜 안 지었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편물이 오죠, 등기 우편물이. 그러면은 이 등기 우편 보낸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 물어보고 사인하고 받아가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다 통제를 하는 시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말씀하신 것이 다 맞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렇게 해서 통제를 인간을 점점점점 함으로써 전체주의를 하기에 용이한가 어떤가 간을 보는 거고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시작을 서서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은 옛날 방식이며 진보적인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살 길이고 그런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는 이 악의 세력을 무찔러 주실 건데 그런 것을 순종하는 것은 옛날 방식,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다든가 심지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배상하고 보속하고 극기하고 희생하는 어떤 고행을 하죠. 그러면 거짓 교회에 하느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는 배상과 보속을 일반 성도들이 하면 그걸 격려하고 "아유 훌륭하다."라고 하고 참 더 열심히 독려해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유난을 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거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느님의 세력을 자꾸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일을 놀랍게도 교회가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오히려 옛날 방식이고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사람인 이렇게 매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보적인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게 됐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마치 융통성 없고 시대에 뒤처지고 이상한 사람. 그래서 진보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저 사람은 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풍토가 지금 교회 내부에도 만연하고 성도분들께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악이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이젠 종교까지 다 침투하고 장악하고 집어삼켜서 완전히 악이 다 점령해서 그 악들이 영혼들을 억압하는 하느님의 뜻을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다 악의 세력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쭉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율법은 변함없이 여론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자다. 자, 여기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주신 계명, 그 올바른 율법,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여긴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진리, 계명, 그것은 변함없이
아무리 세상이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거야, 여론몰이를 어떻게 하건 그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율법은 즉 계명은 변함이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는 아버지시다라는 이 진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심판받을 때는 잘못된 영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심판 때가 됐을 때는 이 잘못된 영혼, 하느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타협한다거나 이런 건 진리에서 있을 수 없다.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고 타협이나 동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셨다. 구약에서. 그런 것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의 법입니다. 뭐 시대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아, 성경 해석도 시대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고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불변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로 악이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들은 언제나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진리, 그것은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의로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뭘 도모했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았거나 아무튼 나를 위한 무언가가 들어갔다. 그럼 그것은 다 심판의 기준의 잣대에서 봤을 때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왜? 계명 정신하고 다르니까요. 계명은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니까 그 의로움에서 벗어난 것은 여기서 다 갚고 죽거나 다 갚지 못하면 죽고 나서 갚아야 되는 이런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자,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맨 앞에서부터 쭉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봐라. 세상이 지금 이러이러하지. 바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란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새 시대를 준비하려면 너희는 어떤 정신과 마음의 자세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겠니? 이런 것을 너가 통찰력을 갖고 귀를 잘 기울여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너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진실을 깨닫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와 하나 돼야 되고 어디와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은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해라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버지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에서도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배우신 진리를 근거로 해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어 이런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 없이 굳건히 믿고 또 그것만으로 유일한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